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강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도 그 38년 된 환자를 살리신 일을 안식일에 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증거로 증인 한 명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으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실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자신은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지금도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밝히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이미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 등불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등불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여기서는. 근데 한번 켜지고 꺼지는 등불이다 이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태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고는 사그러들고 마는 신세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번 켜지고 꺼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지만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빛을 보고 따랐었지만 지금은 따르지 않고 외면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외면받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지라도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임을 기억하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등불이나마 비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둠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때에 그칠지라도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여 빛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내가 하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 내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기적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시면 기적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고요. 표적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일일 수 있지만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기적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어느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부인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을 부인해야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거 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 귀신의 앞잡이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 아주 작은 일들, 예수님의 증거에 수긍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 다른 증거를 곧바로 제시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볼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묻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친히 증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부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인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지만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엄청난 그 자신감,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모세의 제자들이었다면 말씀과 율법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38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그가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는다는 등 신성모독을 한다는 등 핑계를 대어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것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을 것, 볼 것, 진리도 다 있는데 그것을 듣고도 듣지 못한 척, 보고도 보지 못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로 제시한 내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계속 다른 것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세가 아닌지,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의 영생이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려고만 하고 있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과 문법을 따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 속뜻은 모르고 있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이고, 유대인들끼리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알고 있어요? 이런 문법을 이해하다니 정말로 놀라워요. 성경을 잘 이해한다고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어깨만 으쓱으쓱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히브리어도 요즘 현대 히브리어는 다 모음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자음이에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점을 하나 찍느냐, 두 개 찍느냐, 점도 사선으로 찍느냐, 일직선으로 찍느냐, 이거 갖다가 모음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옛날에는 아예 모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기록해 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거냐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이러고만 앉아 있더라 이거지요. 성경은 누구를 알기 위해 읽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읽는 거라고. 그런데 서로 잘한다 그러고 서로 사람들의 칭찬만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기억이고 저것은 니은인 건 알고 있지만 그 속에 뜻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자신이 전공하지 않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뭐예요? 책을 읽으면 그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는 알겠죠. 그죠? 근데 그 글자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꼴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거부하고 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는 칭찬만, 그것만 갈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구분할 수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벌하실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와서 너희를 벌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가 하나님의 선민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을 보증할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모세가 와서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모세를 믿고 있다면 모세의 말도 믿었을 것이고,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세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4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글이 바로 모세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오경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 모세오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수없이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성경을 교모히 해석해서 그 나치 히틀러 세력들의 그 배경 사상을 만들어줬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창피하지만 목사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사참배에 앞장서고 일제를 위해서 교회 종탑을 제일 먼저 헌납했던 목사나 장로들, 오늘의 본문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서울 강화문 한복판에 가면 양주삼 총리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사참배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양주삼 총리사거든요. 총리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감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감독이 신사참배에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감리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내고 성경의 뜻을 살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사실은 나를 믿지 않겠구나, 믿지 않고 있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번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잘 믿고 따르고 있구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기를 바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방법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밝혔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너무나 흔해서 너무 또 무거워서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이 성경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증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증거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다섯 번째 증거가. 우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님의 다섯 번째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증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2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2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